자, 오늘 제목은 하늘의 약속을 품은 사람, 하늘의 약속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를 살았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여성이 살았던 그 나이를 몇 살 살았더라 뭐 이런 나이를 기록해 놓는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가 유일해. 그만큼 사라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어, 그 나이를 기록할 만큼 이 여인이 이렇게 인정받기까지는 사라가 겪었던 인생의 삶이 그만큼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남편이 고향에서 갈대우르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여보 우리 출발해야 될 것 같아 떠나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당신 너무 아름다워. 그러더니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당신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나를 오빠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방 땅에서는 오빠라고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이나 이방 왕에게 첩으로 팔리는 어떤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자신의 그 하녀를 남편의 첩으로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시바지로 들여보낸 것이죠. 그래서 애를 낳게 했는데 또 그 첩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던 바로 그 사라, 기구한 인생의 그 여인 사라가 왠지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만 이렇게 맨날 힘들까? 이렇게 여기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여인이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천사가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도 믿지 않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난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리고 내 인생에 그런 행운이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울함과 이제 이런 어떤 비참함으로 이렇게 꽉꽉 눌려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그 자신을 통해서 남편 나이 100살, 자기 90살 때 아들 이삭을 드디어 낳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여인이 믿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 그 전에 했던 모든 약속들 내가 다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된 것이죠. 즉 믿음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어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묻힐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할 땅을 그곳 주민인 헷 족속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 땅에 장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한 이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3절. 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 즉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아내 사례를 매장할 땅이 없다. 이게 정확한 어떤 현실 팩트를 얘기한 것이죠. 가나안에서 여러분 장례할 때는요 굴을 우리는 이제 그 땅을 이제 이렇게 파서 사람을 이제 묻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이렇게 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돌문을 닫아놔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이게 이제 시체가 썩고 이렇게 바람이 이게 사가서
이제 나중에 뼈만 남습니다. 근데 그 뼈를 이렇게 걷어서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이런 묘지가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묘지가.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거부예요. 돈이 많다고. 이 사람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도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상을 파는, 캐릭터 우상 같은 걸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냥 사업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왔을 때도 이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한테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래 집에서 개인 사병으로 318명의 개인 사병을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정도로 재산이 많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집도 하나 없고 태토에서 살았어. 그리고 땅 한 평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당시에는요 땅을 매매하는 일이 좀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매매하면 우리 지파에 있는 땅이 다른 지파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가게에 있는 땅이 다른 어떤 이제 가게로 갈 수가 있으니까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땅을 정말 갖고 싶었다면 어떻게 하느냐? 동네 마을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중개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복덕방처럼 중개 역할을 해주면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살려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여야겠죠.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거예요, 유지들이.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이미지였는가?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 앞에 나가서 장례할 땅을 달라고 얘기할 때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요? 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저게 70인역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70인역이 뭔지 아시죠? 예,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거. 예, 당신은 우리가 세우신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와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기쁘다. 아브라함 참 좋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 땅을 요구하면 묘실을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기를 원해요. 그러자 그 땅 주인인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준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나의 사이에 돈으로 땅을 거래하는 게 그럴 만한 우리 관계는 아니잖아요. 돈 거래하는 관계는 아니잖아 우리가. 에휴 무슨 돈이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좋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는데도 그 많은 돈으로 땅을 사지 않고 뭘 한 걸까? 아브라함이 뭘 한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와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가 대접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대접하냐면 새스아를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빻아서 새스아로 이제 그 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스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전에 말씀드렸지만 22리터 정도인데 약 한 200명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3명이 왔는데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고운 가루는요 누가한테 하냐면 귀족이나 왕들만 이렇게 먹는 것이 고운 가루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고운 거 200명분의 고운 가루로 만든 빵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 한 100만 원 정도? 한 3명이 왔는데 떡값만 100만 원이 쓴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이
송아지는 당시에 재산이었어.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잡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언제 잡느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제물급으로 쓰임 받아야 될 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이 객이 왔을 때 내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1,000만 원. 그러니까 세 명이 왔는데 거기다가 200만 원과 1,200만 원, 나중에 뭐 버터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손님이 오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조약 맺자고 하잖아요. 쌍무조약, 제약 맺을 때도 아비멜렉의 종들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이 그 팠던 그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막 항의해요. 항의했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이방인이니까, 자신이 이방인이니까 좀 이제 마음이 이제 축소돼 가지고 그냥 그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내 거야 갈등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내어준단 말이야. 무엇보다 이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빚지 않는.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 왕입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정말 잘 살았고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힌 것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나그네다. 뭐라고요? 권사님, 나는 나그네라고요. 눈 또 봐요. 나그네래, 나그네. 얼마 안 남은 우리가 나그네. 나그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얘기했대. 나그네. 여러분, 자신을 나그네라고 여겼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가 떠날 사람이 무슨 땅을 소유해? 그죠? 그리고 자신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그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하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온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게 대단하다고. 주변을 구제하고 섬기는 넉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유욕을 가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이것은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에게도 노인에 이르까지 그런 소유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 아이들은 더 원색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르칠 법이 없으니까. 한비가 한비가 완전 아기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얘가 이제 서너 살 정도 됐을 때는 비전 오빠의 그 물건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아끼는 건데 한비가 막 자꾸 이렇게 잡고는 안 주는 거지, 막 때려쓰고 막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가 어릴 때부터 한비를 되게 챙겼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굉장히 잘 챙기고 잘 돌봐줬어요. 잘 놀아주고. 근데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한비가 이렇게 만지고서 이렇게 자꾸 찢어먹고 얘가 이제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이하고 한비가 어떤 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막 안 빼기려고 막 이렇게 막 되는 거, 서로 막 내놔 내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3살 차이니까 이게 비전이가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또 남자이고 그러니까 확 뺏을 수 있는데 얘가 마음이 약해서 못 뺏는 거야. 그리고는 서로 대치하는 거지.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비전이가 속상해서 엄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그게 제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여도 오빠 거를 가지려는 소유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또 아이의 그런 어떤 소유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이 나그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그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 나그네. 네, 나그네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원래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속여서 아내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왕들에게 보낼 정도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이 사람이 자신의 것을 완벽하게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주변의 헷 족속들에게 들킨 바 된 겁니다. 야, 저 아브라함은 돈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그리고 자기 혼자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될 감이구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위험한 순간에 이게 막 닥치거나 급한 순간, 혹은 이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돈과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던가요? 네. 또는 이제 괘씸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똑같이 우리는 살지는 못하지만 나그네 마인드, 나그네 생각으로 내게 부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소리,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을 좀 잡아줍시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를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집착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매 순간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그걸 좀 잘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상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인생이야. 난 나그네라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마음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긍정의 말로 나뿐 아니라 주변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회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주변에게 우리의 모습이 들킨 바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나그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지만 주변에 인정받았어요. 나그네란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잘해주게 된 거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나그네의 정신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나누는 우리 뉴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은 자였어요. 뭘 품었다고요? 주님의 약속을.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약속을 품자. 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한다고 할 때 해족속들이 누구든지 당신이 달라고 하면 그 묘지를 공짜로 다 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내가 매매하길 원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땅 주인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야, 이게 웬 떡이냐, 웬 공짜냐, 이거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만 이러면서 야, 뭐 그래도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법에는요, 땅을 공짜로 받아도 세월이 흘러서 후손들이, 그 땅을 줬던 그 후손들이, 아니 그 우리
조상 땅이 우리 땅이야. 그리고 뺏어버리면 그 줘야 돼, 법에는. 그리고 땅값을 적게 치르잖아요. 적게 치르고 사면 아유 싸게 샀네. 그러면 그 돈만큼 그 후손들이 다시 돌려주고 그 땅을 뺏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성문. 성문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리고 시장이 열리고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그리고 12, 13, 16절에 계속 그 땅의 백성 앞에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고 삽니다. 여러분, 한참 후에요, 아브라함 때 이후에 한참 후에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거든요. 그게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은 50세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참 세월 그 이전에 이 아브라함 때에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금액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그것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공식화하면서 막벨라 굴을 구입했던 이유가 뭘까? 갑자기 땅 욕심이 생겼나? 땅 욕심이 생겼나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땅 욕심이 생겼다면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더 넓은 땅을 구입했어야죠.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굳이 이곳에 비싼 값을 치르면서 왜 구입했을까? 왜 이곳을 구입했을까?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 마므레는 헤브론이래요. 근데 정확하게는요, 헤브론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이는 어디냐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인데 그 주변에 이 헤브론, 그 기럇 아르바를 이름을 바꿔서 헤브론으로 하고 이 헤브론 주변에 막므레가 있는데 여기도 주변이니까 그냥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므레 앞에 이 막벨라 굴에 지금 사라를 장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 레아 다 이 굴에서 장사됐어요. 여기 마므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뭐 서하면 내가 동할게 뭐 이러면서 서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가서 최초로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여기.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와 즉 지금으로 보면 현현하신 여호와, 즉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수님과 천사 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므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땅을 구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약속했던 이 세 가지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재확인한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장소들이 있으시죠? 영적으로. 이 뉴홉교회가 또 이런 특별한 여러분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범을 당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 침범당했을 때 바벨론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포위하는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빠른 소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
왕실, 왕궁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바벨론이 감싸고 있고 궁 안에는 이 예레미야가,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군대가 이미도 점령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아나돗이라는 땅을 예레미야 네가 사라, 구입하라는 거예요. 땅을 이미도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그 땅을 사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모든 땅이 다 점령을 당할 겁니다. 1차, 2차, 3차, 마지막에 4차까지도 철저하게 짓밟힐 거라고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아니, 그 땅인데 모든 땅이 점령당해요. 근데 이 땅 주인이 이 바벨론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했을까? 왜 구입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너희가 이 본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상징, 징표로 그 땅을, 무의미하지만 그 땅을 사라고 한 거예요. 즉 예레미야로 하여금 땅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너희들 그 땅 하나님이 회복하셨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헤브론 땅에, 가나안 전체 그 가운데 자그마한 땅이지만 헤브론 땅을 사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했을 때 요셉이요, 그 총리를 애굽 땅에서 얼마나 그 이 사람이 그 무덤이나 이런 것도 너 얼마나 잘 해놨겠어. 예, 총리인데, 나라의 서열 2위인데. 그런데 얘기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다 수거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반드시 출애굽을 해서 할 텐데 내 뼈를 가져다가 그 믿음의 땅, 거기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넣어달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잖아요. 보냈던 장소가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다른 곳이 아니고요, 보냈던 장소가 바로 여기 헤브론으로 보낸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거점이 된 것입니다. 모두, 또한 이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면서 달라고 한 땅이 바로 여기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는 당시에 키가 3m나 되는 거인 족속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에 위치해 있어서 정복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알았어요. 갈렙은 알았다고. 여기 헤브론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버겁지만 영적인 욕심으로 그 땅을 요구했고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신다,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살았고 결국 헤브론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들을 때, 야, 그건 아브라함이나 하는 짓이지, 뭐 아브라함이나 하는 일이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가 못 따라갈 사람이요? 그렇다면 그가 아내 팔아먹은 건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 아내 팔아먹었던 사람이잖아. 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에 부족해도 꾸준히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뉴욕교회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것들의 교두보를 만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 직장과 학교,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라고. 주님은 우리 뉴욕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약속, 영원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식구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그 땅을 삽시다. 그리고 교두보를 만드십시다. 아멘. 영상을 우리가 하나 볼 텐데요. 소리. 돌아다닙니다. 두 손을 들고 복도를 다니고 교실을 다니며 손대며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운동할 체육관에서도, 밥을 먹을 식당에서도, 아직 이른 시간에 학생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은 미국의 한 초등학교인데 한 선생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입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CCTV, 한 교사가 건물을 돌아다닙니다. 두 손을 들고 복도를 다니고 교실을 다니며 손대며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운동할 체육관에서도, 밥을 먹을 식당에서도, 아직 이른 시간에 학생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은 미국의 한 초등학교인데 한 선생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입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CCTV, 한 교사가 건물을 돌아다닙니다. 두 손을 들고 복도. 성도 여러분, 저 선생님은 학교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 크리스천 교사는 자신의 직장인 학교와 그곳의 학생들을 마음으로 샀어요. 그래서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교두보를 마련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 주변, 그리고 일터,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곳에 교두보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혼들을 마음으로 사야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받아 주님의 백성된 그 사람들, 나의 전도를 받아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그곳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에 보내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또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사명을 위해 불러주셨어요. 11월 추수감사 및 새가족 초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이거 하는구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혼을 찾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으로 첫 족장을 전달합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주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통로로 좀 사용되시죠. 그들을 마음으로 우리가 삽시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전도로 교두보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합시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신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나그네로서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전파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유혹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이 말 해야 되지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